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5년 7월 7일에 이 예배당에 왔었습니다. 그날은 이중표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때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목사님 장례식에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 4시에 운전을 해서 부산서 이곳까지 왔더랬습니다. 조기쯤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부산에서 이곳에 오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 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갓길에 다 서 있어야 될 정도로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저를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하셨던 한신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어서 제가 사양하지 않고 오게 됐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산에 있으면서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님들까지 다 모시고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 매년 6월 첫 주간 월화수목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는 그곳에 거의 빠짐없이 왔더랬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호텔 같은 데서 몇십 명 모여서 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중표 목사님 세미나는 한 방에 100명씩 매트리스 깔고 누워서 옛날 중고등부 때 수련회 다니는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받는 은혜가 참 귀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엑기스는 우리 이 목사님의 개회 예배, 폐회 예배, 그리고 새벽에 3번 이렇게 5번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제가 돌아가서 여기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한 50여 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체를 다 사고 또 목사님의 설교 CD를 다 구해서 하루에 한 편씩 읽고 듣고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설교 말씀은 그 영성이 예수님을 꼭 빼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이 강단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꿈만 같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목사님 좀 더 장수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후배들에게 더 많은 영적 귀감이 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일찍 부르신다고 어느 장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안 부르시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육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흔히 개혁교회에서는 3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길라잡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가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에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절대시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된 인간의 이야기를 자칫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거나 과대 포장한다면 그건 설교자의 잘못임과 동시에 청중의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거룩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설교를 교회에서도 듣고 또 인터넷 상에서도 들으실 텐데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에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같은 데는 온갖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념을 가져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의 말은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도 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 바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존재했습니다. 말씀은 곧 현실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옛날 얘기나 옛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오늘도 나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그 속에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한 것들이 많은지 그 말씀의 꿀송류보다 더 달다고 표현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배부른 분이 되시면은 분별력도 생겨서 어떤 설교를 접해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 로고스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로고스, 우리 주님이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화돼서 오신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돼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아메리카 땅에도 남미든지 유럽이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재주가 많거나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영혼 안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한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오늘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뉴스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왔다 간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왔다 간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오늘 이 자리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집회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로 수십 년을 살고 오늘에 와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자체가 조금 좀 특이하죠.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 그런 내용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거꾸로 봐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잘못 본 것이 많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나의 시각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뒤집어서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 거꾸로 보면 오히려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한 끝에 제가 받은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5번에 걸쳐서 거꾸로 보는 5가지 시각을 우리가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첫날 이 시간에는 바깥을 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안을 보는 것,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바깥을 봅니다. 눈을 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깥을 보니까요. 그런데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깥이라고 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 우리로 너무도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바깥에 많은 거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봐도 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은 것은 오늘 저녁에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에 가장 걸맞는 성경의 인물 한 분을 정한다고 하면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석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박국의 시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하박국은 바깥을 보면서 좌절하는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의 하박국은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바깥을 보지 않고 바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녁 이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1장의 하박국처럼 살고 계셨다면 3장의 하박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 3장으로의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박국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신데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영적인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럼 하박국이 어떤 세상에서 살았고 그는 어떤 거룩한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하박국으로 영적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셔서 하박국 1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긴 조금 어색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하박국의 내면에서 지금 가득 차오르고 있는 어떤 분노, 절망 이런 게 느껴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그의 분노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넘어서서 세상을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폭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거기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 번 나왔어요. 하박국이 사는 그 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거기 몇 가지 단어가 또 나오죠.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단어가 연거푸 나오고 있죠. 이 변론과 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론이 심한 곳은 조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한마디 저기서도 한마디 왁자지껄하면서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건데 그 변론이 아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게 분쟁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이념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건 분쟁을 넘어서는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살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4절로 가보시면 종교적으로 봐도 다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극에 달한 끝에 정의 같은 게 없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다는 건 숫자가 악인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의인이 한 명이면 악인은 한 10명 돼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요 2절, 3절, 4절이 바깥을 바라보면서 느낀 하박국의 좌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시대는 남한국 유다의 후반기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고 그 중에 상당 시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모세의 인솔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의 편팔과 강한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들은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던 그날 밤에 그들은 430년 만에 그 땅을 벗어나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다 거기 수장시킴으로써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게 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적의 침략을 받으면 잠시 회개했다가 사사들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죄를 또 지으면서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됐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그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때 이루어진 그 전성기에 달콤한 열매를 먹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가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됐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 믿음을 가진 왕을 배출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 갔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견뎠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럼 하박국은 언제적 사람일까? 정확히 연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힌트를 보면은 거의 유다가 멸망하기 조금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인데 그때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가면서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들을 끌어갔죠.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 BC 597년에 와가지고 두 번째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갔죠. 여러분, 여호야긴은 그때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 된 지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는 귀절도 있고 또 8살의 왕이 된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아마 18살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긴을 끌어간 그때 함께 포로가 됐던 사람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들이 살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끌고 간 그 자리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3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데 BC 587년이었습니다. 와가지고 1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거름더미가 되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시드기야는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붙들려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보니 자식들이 다 잡혀와 있고 그 자식들이 적의 칼에 죽어가 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그겁니다. 자녀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현장을 온몸으로 지키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몰락해 가는데 하박국은 언제적 사람일까? 바벨론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던 그때예요. 남왕국 유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숨통이 조여져 오던 그 막바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구한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본이 벌써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국권을 장악하고 을사보호조약을 비롯해서 이런 게 우리를 숨을 조이고 있던 그때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그냥 불법 천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정의도 찾아볼 수 없고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구한말,
그 절망의 시대, 그런 시대를 연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이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방치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은 어디서 왔나요? 바깥을 보니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바깥을 보니까.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하세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 저 북한, 그리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추잡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을 잊은 채로 길바닥에 다 쏟아져 나오는 오늘의 시대. 여러분, 뉴스를 보는 게 참 두렵잖아요. 이게 바깥을 보면 그런 게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의 시대는 하박국이 살던 남한국 유다보다도 더 악할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 2절, 3절, 4절의 탄식과 눈물과 외침이 우리들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한 지경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 갑갑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해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많이 걸려 있죠. 목사님들이 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제가 1인 시위 1호로 나가서 했는데요, 제가 진평연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평연이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진정한 평등을 바라고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진평연이라고 했습니다. 몇백 개 단체가 거기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오는 분들도 단체 이름을 잘 몰라요.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는 불교 단체도 들어있고 캐톨릭도 있고 뭐 대부분이 우리 개신교 시민 단체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동성애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차례차례 많이들 지금도 이어서 하고 계시는 중에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건데, 마약도 들어오고 세상이 왜 이런가? 하마스의 잔인한 그런 테러, 그걸 응대하는 이스라엘의 또 적개심, 거기서 희생돼 나가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여기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뭐 반도체 기술이 뭐 발전하고 로봇이 나오고 AI 시대가 온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무슨 유토피아가 오나,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또 이걸 우리 가정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을 말할 거 없이 내 눈앞에 있는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만족하세요? 눈 뜨면 보이는 그녀와 그남 어떠세요? 흡족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여자가 내 앞에 있는 건가? 이런 영감이 내 앞에 있는 건가? 이러세요? 또 여러분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에 흡족하게 만족하세요? 내가 낳은 애가 맞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생하며 살려고 인생의 꿈을 가진 분은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웨딩 마치 할 때는 공주가 되기를 원했고 여왕님이 되기를 원했고 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정이 아니고 집구석이 된 지가 오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차라리 눈을 감자. 이렇게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또 어떠신가요? 일터에 가시면 아침에 상큼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또 땀 흘리고 후회 없이 일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나에게 삶에 필요한 보상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해주고 거기서 성취도 좀 맛보고 행복하고 그런 직장생활 다 꿈꿨을 텐데 회사 안에서도 아주 더티한 음모가 자행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 그러고 나보다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막 승진하고 그런 현실 앞에 많이 좌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게 모두가 다 바깥에 있는 건데 내 밖에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선지동산에 간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고 생명이라도 드려야 그런 마음으로 다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목회지에 가는 거죠. 목회지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 줄 알았는데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얼마 없고 전도하자고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믿은 중직자일수록 기도하러 안 오고 모든 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고 성경 퀴즈 하면 1등 하는 사람이 가장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런 혼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혼돈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나는 강단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거짓말하는 성도도 많고 그런 혼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박국의 탄식이 목사님들의 목양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 집사를 처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울분을 토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설교집도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 왜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중표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도 처리 못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별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죽는 수밖에. 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깥을 보면 이런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한마디 답을 주셨어요. 한마디 답을. 여러분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 나라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따지지 않아도 나도 다 대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준비하신 대책이 뭡니까? 호되게 꾸짖기로 작정하셨어요. 채찍으로 때리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채찍이 그 6절 방금 읽은 데 나오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채찍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내가 바벨론의 채찍을 통해서 너희들을 호되게 때리려고 한다. 그럼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향한 묘사를 보세요. 사납다, 성급하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다른 나라를 마구 점령해 나가는 아주 거친 백성, 그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이 유다로 데려와서 너희들을 호되게 책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례에 걸쳐 침략을 받은 끝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책이었어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악할 대로 악한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대비라고 하는 게 때리는 거였어요. 때리는. 저는 요즘에 참 두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안에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려고 준비한 채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저 위에서 만드는 핵이 하나님이 준비한 채찍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처음에는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썩고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갈대아 사람을 데려다가 호되게 때리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후련합니다. 좀 혼나봐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혼란이 더 커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남한국 유다는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 아닙니까? 아주 악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또 가끔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 바벨론 군대는요, 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이나마 부르는 이들을 때린다고 하는 건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또 해요. 두 번째 항의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17절 맨 끝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이렇게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떨어가지고 생선을 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득히 찼으면 그 정도 잡았으면 만족하고 이제 그만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떨고는 또 던지고 또 던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어느 나라를 점령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 지역을 다 점령했고, 그리고는 남한국 유다를 먹어치웠고 밑쪽으로 내려와서는 애국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그 주변을 완전히 다 점령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그래도 저 바벨론보단 좀 나을 텐데 바벨론을 데려다 우리를 치시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 1절. 하박국이 그 두 번째 항의를 제기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의 성도들이 2장 1절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한국 유다는 여전히 악하죠. 바벨론 군대까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속이 더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렇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만 뭐라고 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해답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현실을 만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희망이 아직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얘기죠. 하박국, 나 너의 마음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답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만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달려가는 사람도 금방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3절,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묵시, 이 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정한 때가 있는 거다.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나 하고 답답하겠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꼭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답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기다리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은 너무도 중요한,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전체를 결정짓는 그런 말씀이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4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은 악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박국과 하박국이 살고 있는 남한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원수들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아주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연약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원수가 강하면 두렵죠. 근데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강한 데다가 악하기까지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악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한 명이고 악인은 10명이라는 식으로 너를 에워싸고 있는 너의 주변 환경이 너무도 악하고 그들은 강하다, 너는 그 안에 포위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반절만 읽으면 절망이죠, 그죠? 그런데 상반절의 그 절망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4절 하반절이죠. 4절 하반절, 그렇다고 할지라도 환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은 그렇지만 의인은, 이 의인이 누굽니까? 아까 1장에서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의인이죠. 악인들에게 에워싸여서 희망이 없는 그 의인은 끄트머리 단어가 뭡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삽니다. 살아. 이게 놀라운 거죠.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으면은 그 의인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의인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살리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그 가운데 그 비결이 나오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여러분들이시고 접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력에 에워싸여 있어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절망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누구 읽어왔습니까? 그가 의인이죠. 의인. 의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의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깥 세상이 캄캄합니다. 너무도 악합니다. 저는 못 살겠어요. 정말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진 않을 거죠? 저 세상에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럴 때 그가 우리 자신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그가 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그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의 할 때의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 텍스트 중에 이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로 돼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의인은 산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될 거다. 해석이 반대로 되는 거죠. 이때 이 믿음은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무나에서 여러 단어들이 파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변치 않음, 신실함,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완전한가요?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의지하나요? 뜨겁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교만할 때도 많고, 죄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놓칠 때도 많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날 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어떻게? 나는 그분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음까지도 율법이 되고 말아요. 내가 워낙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버리실걸, 이렇게 하면은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돼요. 그러나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심으로 나를 향해 신실하시고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범죄했나요? 목회하면서도 범죄하고, 교회 중직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나?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 되라. 알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게. 우리 변치 말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마치 간음하는 여자와 같아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아요.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고, 그런 여인과 같아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삽니까?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변하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호세아가 변하지 않고 또 가서 고멜을 설득해서 데려오고 또 가서 그녀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린 수도 없이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4절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 너를 둘러싼 환경, 너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 너를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 희망이 없지, 희망이 없을 거야. 그러나 너 잘 들어라. 너 안 죽어. 너 살 거야. 너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살려줄 거거든. 난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이제부터 너도 나를 믿어. 내가 너를 향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나를 믿어. 그러면 너는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하박국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1장의 하박국은요, 어떻게 하면 살 걸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강포가 심해요. 정의가 없어요.
변론과 분쟁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변론이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강포가 없어지고 정의가 시행되면 살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 개혁을 하고 새로운 입법을 많이 하고 그러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나요?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깥 세상은 끓는 냄비처럼 악하게 끓어오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깥 세상이 변화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 깨닫게 됐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3장의 하박국은 딴 사람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6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무리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기다림으로 적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큰일 났구나. 그런 소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막 삭아서 썩는 것 같아요.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 여러분, 몸이 처소에서 떨린다는 건 내 처소, 이거는 우리 집 아랫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17절, 그러면 하박국의 개인 사정은 좀 좋은가요? 하박국 개인 사정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 농사했는데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심었지만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여러분, 16절과 17절 요 두 절만 읽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런 절망밖에 없잖아요. 1장의 하박국이라면 요 16절 17절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막 화를 내야 돼요. 그죠? 따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1장의 하박국 같으면 이 16절과 17절의 상황에서 도저히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2장 4절을 통과했잖아요. 하박국, 너 안 죽어. 너 살 거야. 의인은 살게 돼 있어. 어떻게? 내가 너를 놓지 않거든. 너도 날 놓지 말아라. 너랑 나랑 잘해보자. 우리 같이 손잡고 너는 나만 바라봐. 바깥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있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18절 그걸 가만히 뜯어서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회에 이제 변론과 분쟁이 없어졌고 강포가 없어졌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바벨론 군대가 오다가 후퇴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유다 사회가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확 바뀌는 거, 그게 구원일 것 같은데 그런 구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쟁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농사져도 목축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구원은 뭘까요? 바깥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궁극의 구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겼어. 힘이. 1장에서는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악한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셨어요. 수도 없이 실패했는데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악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 견고해지도록 해주셨어요. 바깥 세상과 무관하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다윗도 똑같잖아요.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시다.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노숙하고 엔게디 황무지를 헤매고 십 황무지를 헤매고 동굴에서 자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역할, 그런 미친 채도 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 살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살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살 거다,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바깥 세상 보면서 원망하지 말자, 대한민국 사회 현실 보면서 절망하지 말자, 뉴스 보면서 좌절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더 잘 살 거라는 기대 같은 것도 가지지 말자. 내가 사놓은 집이 다락같이 올라서 돈이 좀 생겨도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는 기대 같은 건 가지지 말자. 바깥 세상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좀 초연하자. 그리고 이제는 모든 영혼의 촉각과 모든 감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만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영혼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온갖 악함,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하나님을 향한 분노,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망,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이제 그거 다 드러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32살에 부산에 가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예배당을 짓다가 파국에 이른 적도 있고 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영락교회 와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를 또 섬기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생의 환경은 계속 변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었어요. 작은 교회, 또 지금은 큰 교회, 또 제가 건강했을 때, 병약했을 때, 또 암 수술을 받았을 때,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다양하게 변하고 그것들이 위기로 다가올 때가 많았지만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은 것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합니까? 언젠가 내가 떠나든 아내가 떠나든 우리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나갈 거고, 이제는 결국은 마지막에 나와 하나님 둘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목회 환경이 좋아 보인다고, 성도가 많고 교회가 유명하고 큰 교회라고 목사님이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그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행복하겠다,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지방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하동군 연합회, 칠곡, 문경, 뭐 강원도 어디, 뭐 경상도 어디, 이렇게 군 단위로
그럼 50개, 100개 교회가 초교파로 모여가지고 하죠. 뭐 교인 5명, 10명 이런 교회가 태반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연합으로 모여요. 다 시골교회 목사님들 정말 가난합니다. 다 낡은 서울에서 폐차할 봉고차를 얻어다가 성도들을 태워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가난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구원받은 이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골 구석에 버렸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가서 밭일을 도와드리고 도배를 해드리고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러면서 30년 40년을 사는, 그리고 얼굴이 천사같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답은 하나입니다. 바깥 세상 보면 좌절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안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 나를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숨이 가쁜 그 순간을 만나도 내 최후의 한 모금 숨까지도 하나님은 붙드실 것이고 나를 받들어 올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바깥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두 눈을 뜨면 바깥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눈은 감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에 이미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바깥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때 구원의 기쁨이 바로 보이게 될 것이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내일 새벽에 할 텐데 그건 개봉박도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깥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좌절시킵니다. 못 살 것 같은 세상입니다.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우리를 붙드시니 이제 저희도 주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한신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